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과 끝장 싸움,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 지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들 간의 대결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걷는 길을 드러냅니다.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는 진리는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그 진리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아버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과 거짓에 대항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교 바벨로니안들의 실제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과 여전히 미래를 즐기고 한통속이 될 때 심판하시는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를 두고 간음한 여자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이제는 반하나님 나라적이고 친적그리스도적인 아젠다와 법과 명령에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방관하거나 침묵한다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주의 말씀에 힘써 거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은 주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처럼 주의 계명을 실천하며 순종할수록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오메가 때 완성되는 주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쫓아가려는 자들은 진실과 두려움으로 주의 계명 아래 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되시는 신랑을 사모하며 자신을 온전하게 준비하려고 분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약 서신서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실제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의 질서와 압제 아래에서 핍박과 순교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온갖 자칭 성령발 메시지들이 난무하지만 지금은 네 번째 인까지 떼어졌으며 심판하러 나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뉴노멀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1세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면서 성도들과 세상을 미혹하였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들이 지구적으로 역사하는 오늘날 지상 교회들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들이 영적 해안을 가지고 오메가 때 주께서 하실 일들을 아는지도 근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자랑하면서도 2020년, 2021년 짐승발 지구적 미혹과 거짓의 역사에 농락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부각시킵니다. 내 안에 내가 곧 그 진리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즉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릇들은 적그리스도들과 치열하게 사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디어를 심히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이고 마지막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상적인 시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단발, 하나님발 사건들도 분별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거짓과 미혹으로 역사하는 현실은 그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증거하는 사단이 온전히 소유한 자신의 그릇을 지구적으로 옹립하는 혼돈을 말해줍니다. 반하나님 나라적이고 한그리스도적인 문화와 질서와 체제가 이것이 경제, 정치,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의 체제로 나타나죠. 하나의 질서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죠. 이것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짐승발 세력들은 과거 기독교적인 유산과 문화를 가진 나라들과 민족들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혁명과 젠더 갈등은 자아사랑의 분출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살림 가치를 무너뜨리고 뱀과의 연대를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발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부정하는 참남한 말들이 뿔들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짐승발 아젠다를 구현하는 세력들의 활무대로 이 음녀들이 장악하여서 주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지상 교회들은 그들을 끊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대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신 차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와 찬양 타령이 아니라 사활적으로 일과 전쟁을 치르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과 세대와 지역에서 짐승의 모든 아젠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살림 가치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서 사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의 대표자, 단독자로서 그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하여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왕성한 활동이 총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아젠다 구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관적인 메시지를 계속 미디어를 통하여서 지구적으로 송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규범과 법과 강제적인 명령을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즉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때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잠들어버린 성도들은 급진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해주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단순함과 순전함으로 하루하루 진리 안에 거하여 즉 주님이 자신을 소유할 정도로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공세적으로 주의 계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의한 세상과 집단적인 최면에 대항하여서 의와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진실과 정의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누적시켜가면서 진리를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귐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경건 생활을 유지시킵니다. 본문 19절을 읽으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즉 이전과는 이전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털을 놓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거하는 속한 자들은 자신들에게서 떠나간 자들과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떠난 성도들, 그들을 악마화시키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양떼들은 종교 바벨론에서 반드시 스스로 떠나야 돼요. 종교적 시스템으로 구축된 지상교회들, 종교적 가두리 양식장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에서는 가인의 길이 일어나고 발람의 길이 일어나고 고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경건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드러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이 증거하는 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이하 절을 읽을 때 진리를 알지 못하죠. 무슨 소리냐? 자신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라고 계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는 성도를 소유한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전쟁에 능한 전사 여호수아처럼 악한 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경건을 드러냅니다. 짐승발 지구적 아젠다와 플랜데믹에 가만히 앉아서 웅크리며
예배당 안으로 피난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에서 소경과 규모거리로 마귀가 이끄는 미혹과 속임의 역사에 포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공동체 본문에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자들이 발생합니다. 19절에서 밝히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결국 본문 2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죠. 그들은 짐승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매매를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자기와 자식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짐승의 표 666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로 마지막에 판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서 떠나는 자들의 출현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 있습니다. 근심스러운 것은 오늘날 지상교회가 진실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가. 회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날 때 약속의 시 그리스도가 싹으로 자신 안에 일어납니다. 자신 안에 발화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친밀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자라나서 그 충만함을 실체로 드러냅니다. 이걸 열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추수는 바로 이 열매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즉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는 소유되는 경건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즉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결국 대항진죄를 구축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고, 이 일을 위하여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생명이 세상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빛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존재가 세찬 미혹의 역사 가운데 진리를 올곧게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룩한 제사장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며 순전하며 성결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오직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준비됩니다. 그것이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이 옹립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